할렐루야. 7월 12일 주일 예배를, 우리 중고등부 주일 예배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께 한 목소리로 찬양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조윤아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영상 예배로 드리지만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날들의 일상이 소중하고 감사한 줄 모르고 살았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활동이 제한적으로 제약되지만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혼란스러운 사태를 주님만이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반석교회 중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39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7월 12일 7월 둘째 주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시편 139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지식을 소유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첫 화면이 이겁니다. 얼마나 아세요? 라는 건데 여러분들 전도사님을 얼만큼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하고 늘 생활하고 있는 아빠, 아버지, 부모님하고 대화를 많이 나누는 친구는 그래도 좀 많이 부모님에 대한 생각과 또 입장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아빠는 어느 정도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 가운데 아빠의 모든 것을 10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아빠의 생각과 또 그렇게 하는 행동과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척도로 한번 숫자로 표기한다면 얼만큼 될 수 있을까 한번 생각들 한번 해보세요. 전사님도 예전을 기억해 보면 얼마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만약 1부터 10까지라고 했을 때 전사님도 한 5 정도면 되게 많이 알을 것 같아요. 아는 거 있을. 그래서 요즘은 그나마 그래도 좀 자녀들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아빠의 생각과 왜 아빠가 저렇게 행동을 할 수밖에 없을까라는 걸 이해한다라는 건 아마 아빠에 대한 이해도가 지식이 되게 많은 친구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고, 또 엄마에 대해서는 어때요? 전사님도 아들이 있고 딸이 있는데 보니까 딸의 입장에서는 엄마를 많이 케어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화도 많이 하고 함께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엄마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는 정도가 어느 정도에 따라서 그 상대방을, 아빠나 엄마를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는 거에 대한 기준들이 생길 것 같아요. 이런 거, 형제와 자매, 여러분들도 형제가 있죠. 또 자매가 있고 남매가 있어요. 이네들의 생각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을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봐요. 친구는 어떨까? 웃고 즐길 때는 정말 되게 내 편인 것 같은데, 어떤 문제가 딱 발생을 하면 기대하고 있던 만큼 친구가 내 편이 아닐 때가 있음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 이웃들, 여러분한테 이웃 그러면 친구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웃들, 주위에 있는 아주머니나 주위에 있는 아저씨나 이분들의 생각, 물론 굳이 관계를 안 맺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이웃들도 우리들에게 또 어느 정도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행동이 또 우리들의 말이 바뀔 것 같아요. 나는 어떠냐 이거죠. 또 아빠, 엄마, 형제들, 자매들, 남매들, 그리고 친구, 그리고 이웃.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스스로 나를 얼만큼 알고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봐요. 전사님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왜 저렇게 행동을 하지? 분명히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다른데 행동으로는 또 다르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전사님도 발견하거든요. 그럼 나는 스스로 얼만큼 알고 있을까? 왜 이 아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이 아는 척도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말을 하는 수준과 또 어떤 기준점들이 바뀐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는 정도에 따라서 상대방의 행동이 이해가 되기도 하고, 왜냐하면 모르는 사람들 이해할 수 없으니까. 전사님도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내 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행동을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잘 몰랐던 거죠, 그 친구에 대해서. 그런 아픈 기억도 있거든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데 과연 그네들과 우리는 어떻게 소통하고 있고 어떠한 부분들을 또 서로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이런 이야기를 오늘 말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러면 친구들 말고 아빠, 엄마, 부모님 말고 하나님은 얼만큼 알고 있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은 얼만큼 알고 계세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야기한다라고 우리는 늘 얘기하고 알고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지 않고 그냥 생각하고 관념적으로 하나님을 알면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생각을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편 139편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을 한번 같이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시편 139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해요. 근데 어떤 걸 아시냐면 앉고 일어섬을 안다는 거죠. 내가 앉아 있는 것, 일어서는 것, 나의 행동에 대한 부분들을, 나의 생활의 부분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또한 그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2절에 보니까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니 이렇게 또 표현하거든요. 생각도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고 계신 거예요. 이걸 누가 알아요?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행위를 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행동하고 있는지 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게임을 하고 있는지, 내가 공부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데이트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책을 보고 있는, 낙서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교회를 가고 있는지, 이런 행위적인 것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또는 혀의 말을 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혀의 말을 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있는 것, 내가 욕을 한다. 욕하는 것도 아신다라는 거죠. 내가 착한 선한 말을 하고 있다. 누구에게 좋은 이 말로 누구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말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앉고 일어서는 것, 생각하는 것, 행위적인 것, 말하는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시편 기자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인간을 알지 못하지만 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고. 근데 반면에 하나님을 아시나요? 이렇게 질문하는데 이런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시편 기자가 7절부터 뒤에 12절까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기이해서 우리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너무 기이해서 또 너무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의 사고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사고는 한계가 되어 있거든요. 눈으로 보는 것, 경험하는 것 외에는 이해하거나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수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 전지전능하시고 정말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간이 알아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고 시편 기자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는 분이다. 7절부터 이렇게 쭉 나와 있는 말씀을 여러분 잘 묵상해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다. 이곳에도 계시고 저곳에도 계시고 또 한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계신 분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장소적인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에게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뭐 내가 꼭 어디 가서 뭘 해야 돼. 내가 뭘 여기서 숨으면 모르시겠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다. 아마 인도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출애굽 사건을 많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과정,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모든 과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백들이 이네들에게는 지금 시편 기자에게는 너무 생활화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야. 그 고백이 우리들에게도 지금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를 붙드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시험과 환난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을 놓아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런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고 계시라는 고백을 시편 기자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하나님을 어디만큼 알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인도하시고 계시고 붙드시고 계시고 그리고 어디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깨닫고 있는지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었고, 그 다음에 애굽에 있는 그 종의 모습으로 살던 그 시절의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지금 하나님에 대한 표현적인 것들은 이 두 가지로 딱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선생님들 설교하면서 강조했던 거긴 하지만 다시 한번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그 머릿속에는, 그 인식 속에는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이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창조주는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야. 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야.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 분이다라는 인식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을 해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시작은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고백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첫 번째 있을 고백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포함한, 여러분들을 포함한 이 우주의 모든 것들을 만드시는 분이다라는 걸 우리는 인식해야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구속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건져주셨다, 구원시켜 주셨다, 이런 거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류를, 인간들을, 그리고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면서 고통 중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던, 들어가게 하셨던 그 놀라운 사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 출애굽 사건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는 인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도하실 것이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성취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때 아까 이야기했던 어디든 계셔, 나를 붙드시는 분이야, 인도하시는 분이야, 이런 표현적인 것들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한다면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라고 우리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 안에는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결국엔 나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고, 오늘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인자하심과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그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구속하신 그 하나님을 늘 만나야 돼요. 우리가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고 죄 가운데 허덕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아는,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오늘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인식해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그 모습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한 지식을 소유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적인 지식을 살아가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 사람 참 인간답네. 세상적인 윤리와 세상적인 도덕과 세상적인 기준들, 이런 지식들, 여러분들 학교에서 공부하는 모든 내용들을 습득하면 저 친구 참 인간다워. 뭐 요즘에 인문학 이런 거 막 나오죠. 인문학에 대한 이야기들도 막 하고 정말 저 사람 저랑 지적인 것 같아. 인간미가 넘쳐. 인간다운 삶을 그들이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고 뭐 시험을 잘 보고 이렇게 해서 뭐 성적이 올라가고 1등하고 2등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공부를 하게 되면 그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그런 모든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건 뭐예요?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엘리트가 되면 엘리트가 될수록 더 지적인 삶을, 인간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손가락질 당하는 거죠. 저 사람도 인간 같지 않아. 정말 동물 같아. 요즘에 유튜브에 이렇게 막 보면은 차 운전하다 싸우는 유튜브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뭐 난폭 운전을 했다, 운전 보복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영상을 보면 저 사람은 정말 교육을 받은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중고등부는 중학교 교육, 고등학교 교육을 다 이수하면 그분은 되게 인간다운 삶이 돼야 되는 거죠. 비인간적인 삶을 산다라는 건 교육을 잘못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식을 소유했다라는 것은 인간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는 반증이기도 해요. 지식을 알면, 사회법을 알면 질서를 지키죠. 또 질서를 지키고 그 법 안에서 살려고 노력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실천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거 실천을 법을 어기면, 사회적인 질서를 어기면 뭔가 제재를 당하게 되죠.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우리들 삶 속에서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지식을 알게 되면 누군가를 배려하는 마음이 생겨요. 아까 우리 아빠에 대해서, 엄마에 대해서, 친구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야기했는데 그들의 삶을 우리가 안다면 그 사람의 이야기와 행동을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을 알면 그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음에 대한 배려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들으면 속상한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행동을 내게 하면 기분 나쁘고 반감 가는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고 그 여건들을 이야기를 통해서 듣게 되면 그분에 대한 행동과 말과 그렇게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한 이해가 되는 순간 인내할 수 있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배려할 수 있는 마음도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식을 소유한다는 건 이런 어떤 삶의 변화가 주어져요. 몰랐을 때와 알았을 때는 다르거든요.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몰랐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한 거니까.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고 구속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죄에서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 그 다음에 우리는 이렇게 되는 거죠.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구나. 내가 피조물이었구나. 내 마음대로 했었는데 내가 내 생각대로 내 행동을 내 감정대로 했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라고 안다면 나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었구나. 내가 피조물이었구나 라는 걸 고백하고 피조물다운 삶을 선택하며 살겠죠. 몰랐을 때는 마음대로 살겠지만 하나님이 창조주인 걸 알았다면, 그게 내 마음속에 와닿다면, 그리고 그렇게 고백한다면 우리는 피조물다운 삶을 선택하며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율법, 우리 신명기서 우리 계속 묵상하면서 배웠던 것, 말씀과 규례와 율법과 법도, 이런 것들이 나를 통제하는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셨고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통제되어져야 된다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선택하는 거죠. 그 하나님을 지식을 소유한 자의 모습은 그런 삶을 선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배적인 삶을 살아요. 예배 그러면 꼭 이렇게 뭘 해야 되는 것 같지만 그 삶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자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예배적인 삶을 살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고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건 당연한 거죠. 새벽 예배 가기 너무 싫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안 나온 분이 그걸 인식하지 않는 이런 뜻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알면 내가 좀 힘들고 내가 좀 불편하고 내가 좀 어려워도 예배의 자리는 적극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 그분이 나를 만드신 분이니까. 그분이 나를 통제하시고 나를 주도하시는 분임을 고백하는 거니까. 그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경배하는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습득한다면,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갖고 있다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내가 왕이었어요. 얼마 전에 그 개는 훌륭한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 주인이 개를 한도 끝도 없이 무작정 사랑만 하면 이 개가 사람인 줄 알고 주인인 줄 행세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너무 본인이 보호하려고, 개가 보호하려고 더 되게 무서워지고
아주 뭐라 그래야 돼요? 막 짙고 막 이렇게 막 공격성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호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안다면, 창조주와 구속주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우리의 삶은 그 하나님 말씀 앞에 통제되어져야 되고, 그 통제 가운데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평화로운 삶이고, 평안을 누리는 삶이고, 자유를 누리는 삶이고, 안식을 누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러한 신앙인이라면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피조물다움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말씀에 기준된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예배적인 삶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삶을 우리는 선택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아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학생 여러분들의 태도의 근거는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또 창조주 하나님이며 구속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고, 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부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그 선택적인 것들이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또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하나님이 구속주임을 그걸 고백하는 그 고백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선택이 이루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소망해 나가고 이루어 나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처지를 모두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어디에나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신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며 경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즐거움을 마음껏 누려나가며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선생님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 같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합니다. 헌금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 드린 귀한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경배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마음으로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돈을 많이 벌기도 원하고, 또 좋은 직장, 또 좋은 대학을 가기도 원합니다. 이 모든 원함이, 저희들의 소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일들의 밑거름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해야 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에서 그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만배로 채워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중고등부 고3 학생들, 수험생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우리 중고등부 믿음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수험생들, 우리 고3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활동이 많이 제재되는 가운데에서도 이들이 감당해야 될 것은 또 올해 하반기에 있을 대입시험을 준비해야 됩니다. 수능을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잘 좋은 성적을 얻어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수험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서도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구속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학생들이 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어려운 가운데에서 자꾸 작아지지 않도록 그 마음이 해이해지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앙해 나가며 하나님께서 예비되어 주신 일들을 기대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수험생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올 하반기에는 좋은 열매로 좋은 결과로 하나님을 더욱더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랑의 하나님 중고등부 학생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떠한 분이신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만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인격적인 변화가 그들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가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들의 학생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계심을 다시 한번 깨닫사오니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것으로 우리 중고등부 모임을 주기도문 하심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광고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큐티 문자 늘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상도 같이 보내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큐티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아니면 점심때든 아니면 저녁때든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만 보면 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거기에 오는 영상이나 또 문자에 대한 내용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많은 어려움을 다 토로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극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백신과 그 다음에 치료제가 빨리 나와서 우리들의 활동이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생활, 전사님은 지난주부터 방학이에요. 그래서 소논문도 다 냈고 이제 방학 시간에 또 방학에 공부할 것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제 방학 학기 말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학기 말 잘 마무리하고 또 짧은 방학일 수 있잖아요. 방학 기간도 잘 지혜롭게 보낼 수 있는 계획들을 잘 짜서 계획성 있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7월 달은 아직은 계속 영상 예배로 지금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 예배로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줌으로 우리 예배 간소화된 예배 모임이죠. 그 모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시간에 오셔서 같이 11시 반, 주일 11시 반에 같이 줌으로 예배하고 또 이야기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꼭 부탁드려요. 그리고 다음 주 기도는 김유리 선생님 헌금송은 우리 영상으로 해서 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들 승리하시고 여러분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들은 분명히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또 기대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끝까지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또 다시 영상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